카르마, 업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삼업이라고 신업, 구업, 의업으로 나눈다. 신업은 몸, 그러니까 동작으로 지은 업이다. 구업은 입으로 지은 업이다. 의업은 생각으로 지은 업이다. 이 생에 업을 갚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갚아야 한다. 업 때문에 윤회의 순환에 갇힌다. 책 죽음 그 이후를 통해서 업의 법칙을 알아보겠다. 규칙 1. 인과응보의 법칙. 에드가 케이시는 초능력자이다. 그는 예언을 한다. 타인을 꿰뚫어 보기도 한다. 이 능력을 리딩이라고 한다. 리딩에는 피지컬 리딩과 라이프 리딩이 있다. 피지컬 리딩으로 몸의 아픔을 알아내고 치료법을 제안한다. 라이프 리딩으로는 타인의 전생을 본다. 그리고 전생의 카르마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본다. 즉, 타인의 몸과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번 생에서 카르마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다시 카르마가 닥쳐온다. 카르마를 해소할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생을 기다려야 한다. 케이시가 한 소년의 어머니를 리딩했다. 소년은 16세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23세가 되었다. 어머니를 리딩하고 소년의 전생을 보았다. 소년은 로마의 군인이었다. 그 다음 생에는 미군 육군 장교였다. 미국 혁명 때 그는 활약했다. 지혜와 용기를 갖추고 역경을 헤쳐나갔다. 그리고 그는 지금 소년으로 태어났다. 소년의 시련은 로마 군일 때의 카르마이다. 로마 군일 때 소년은 검투사였다. 대결 상대가 나중에 맹수와 싸우는 것을 구경했다. 미군일 때 용기와 지혜를 갖췄다. 이는 현생에서 하반신 마비와 죽을 고비를 견디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전생의 카르마를 지금에 와서야 조건을 갖춰서 해소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카르마는 빚 같은 것이 아니다. 전생에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이번 생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로 끝이 아니다. 윤리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치유를 받는다. 영혼의 내적 결함을 고쳐낸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몸도 나아질 거라는 것이다. 전기 기술자가 에드가에게 피지컬 리딩을 받았다. 그는 다발경화증이었다. 눈이 가물거려서 읽고 쓰기도 어려웠다. 에드가는 그의 병이 카르마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했다. 미움과 저기를 떨쳐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병이 호전되다가 역전되었다. 육체적 치료에만 몰두하고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었고 마음의 원한과 증오가 남아있었다. 에드가는 그를 비판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인가? 더욱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로도 낫지 않는 편이 그를 위해서는 좋다. 규칙 2. 성장과 대체의 법칙. 에드가는 현생의 고통이 모두 카르마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저자 남태현은 이를 마이클 뉴턴의 연구와 연결시켰다. 뉴턴 박사는 피술자에게 최면을 걸어 전생을 떠올린다. 뉴턴 박사는 여러 피술자와 인터뷰를 했고 알아낸 점이 있다. 진화한 영혼일수록 수련에 정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태현은 뉴턴 박사의 저서 영혼들의 여행에서 케이스 26의 피술자를 떠올린다. 피술자는 최면 상태에서 영혼이 되었고 뉴턴 박사와 인터뷰를 했다. 그 피술자는 전생에 다리가 불구인 여성이었다. 수련하고 깨닫기 위해서 영혼이 장애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피술자는 말한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저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영감으로 편지를 쓰는 법을 배웠지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안에서 솟아나는 힘에 인도되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느꼈어요. 스틸리아코스의 제자 가운데 외과 의사가 있다. 그는 전생에 오스만 제국의 정치가였다. 그리스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처형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것이 카르마로 작용해서 그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나다. 전생의 정치인일 때는 생명을 앗아갔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고 있다. 스틸리아코스는 이 의사가 카르마를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게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수술해 주어라고 조언한다. 이 의사는 아스트랄계에서 성찰과 반성을 잘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카르마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스틸리아코스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이 의사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많이 조사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두 번째 죽음 직전에 다음 생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들은 두 번째 죽음 전에 다음 생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내려갈지 그리고 자신의 카르마를 어떻게 다룰지를 선택할 수 있네. 스틸리아코의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인간은 두 번의 죽음을 맞는다. 현생에서 육체가 죽는다. 그럼 우리가 사후세계라고 하는 아스트랄계로 간다. 그곳에서 아스트랄체로 존재한다. 아스트랄체가 죽는다. 이후에 환생을 한다. 아스트랄체가 죽기 전에 우리는 다음 생을 기획한다. 어떤 삶을 살지와 카르마를 어떻게 다룰지 계획을 한다.
우리는 아스트랄체일 때 이전 생을 성찰하고 반성한다. 스틸리아노스에 의하면 성찰과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카르마를 고통스럽지 않게 해소할 수 있다. 의식의 전환으로 카르마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심령체가 전생을 성찰하고 반성하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카르마의 작동 방식이 바뀐다. 스틸리아노스의 후계자인 코스타스는 카르마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통과 카르마의 빚에서 도망갈 방법은 없어요. 당신은 그 대가를 미래에 지불할 겁니다. 물론 당신의 의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의식의 진동을 바꾸면 당신을 속박하고 있던 과거의 염체나 카르마도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것이 카르마가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의식의 진동을 바꾸는 일은 진리 탐구자로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지요. 일단 의식의 진동을 높이면 과거 생의 기억들은 현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경험 속에서 당신을 붙들고 있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규칙 3. 십자가의 법칙. 그렇다면 카르마는 혼자 짊어져야 하는가? 스틸리아노스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다. 사랑하는 사람이 카르마를 지고 있다면 우리가 일부를 대신 짊어져 준다고 한다. 단, 우리가 윤리적 성찰을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카르마를 갚았다. 그제서야 다른 누군가의 카르마를 대신 부담할 수 있다. 우리가 타인의 카르마를 대신 짊어진다면 성령이 도와준다. 성령이 카르마를 90%를 져주고 누군가는 10%만 지면 된다. 결정은 지금의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한다. 조건만 갖추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규칙 4. 공동운명체의 법칙. 우리는 함께 카르마를 진다. 공동운명체이다. 세상은 카르마의 결과물이다. 국가나 부족이 약탈과 정복을 일삼았다. 그 역사에 우리가 있다. 공동운명체로서 같이 카르마를 해결해야 한다. 나만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걸로는 어렵다. 타인도 깨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타인과 세상이 변한다면 나도 의식적으로 성장한다. 혼자만 깨닫고 수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타인의 의식적 성장을 돕고 세상이 변해야만 나도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규칙 5. 절대 사랑의 법칙. 타인과 성장하고 나아가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스틸리아코스는 사랑을 강조한다. 다만 현생에서 사랑을 실현하기란 한계가 있다. 인간의 사랑은 개별적이다. 자신을 넘어설 수 없다. 육체에 머물면 그 사랑은 한정된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물질에 속박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행복은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절대계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의 카르마를 짊어지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죄인과 원수의 카르마도 짊어져야 한다. 타인의 카르마도 나의 것이다. 모두가 내면에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로 카르마를 공유한다. 영적으로 진화해서 그리스도 의식의 단계까지 가면 이를 알 수 있다. 자네가 누군가의 짐을 질 때 실제로는 그것이 자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영적 진화 과정에서 자네가 그리스도 의식의 단계까지 발전하면 다른 사람의 짐이 실은 자네의 것이라는 걸 깨달을 걸세. 자네도 내면에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고 다른 사람도 내면에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야. 그러니 그는 공동운명체로서 빚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세. 이해하겠나? 정리. 인간은 육체에 머문다. 그러니까 카르마로 윤회의 순환에 갇힌다.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절대계로 가려면 카르마를 해소해야 한다. 불교 용어로 따지면 해탈이라 하겠다. 해탈과 다르다면 불변의 자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르마를 소멸하기란 어렵다. 살아생전 카르마를 소멸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해결해야 한다. 카르마의 해소가 인과응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적 성장을 이뤄서 윤리적 성찰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생하기 전에 인생 계획표를 짠다. 카르마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계획해 놓는다. 우리는 타인의 카르마도 짊어진다.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그렇게 한다. 조건이 있다. 우리가 윤리적 성찰과 반성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도와준다. 우리가 짊어질 카르마를 90% 이상 성령이 짊어져준다. 그렇다면 카르마란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로 함께 카르마를 짊어졌다. 인류의 문명은 피로 얼룩졌다. 약탈과 정복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역사에서 살아왔다. 나만 성장하는 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타인이 깨닫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럼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그대로면 나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랑을 강조한다. 육체에 종속되었기에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세계, 절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한다.
소중한 사람의 카르마부터 죄인과 원수의 카르마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식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결론. 사회는 치열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서로를 물어뜯기 바쁘다. 오프라인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지만 온라인에는 많다. 타인의 고통에 즐거워한다. 타인을 조롱한다.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다. 이해와 용서가 없다. 현생에서 카르마의 대가를 치르는 걸 확인하지 못한다. 카르마의 해소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한다. 카르마의 해소를 개인에게 한정하면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만 모두에게 적용하면 이해와 사랑이 확산된다. 모두가 변해야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나만 깨닫는다고 끝이 아니다. 예수의 사랑이나 부처의 자비를 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 공유해야 한다. 탈속적인 가르침 같지만 세속적이다. 결국 사회에 나가서 타인과 만나야 한다. 모두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고민해봤으면 한다.